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지금 우리 함께 기도했던 또한 성남 지역의 교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이 또 다른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간 후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완전 내분을 일으켰고, 심지어 바울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사그라져 버렸고, 이제 육체의 문제들만이 교회에 안타까울 정도로 교회의 모든 중심이 이제 육체의 문제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 육체의 문제들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도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음란, 송사, 우상 숭배 같은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냐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나마 그들은 복음 안에서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논쟁,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변질된 복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성령 안에서 있지 않냐고 육체 가운데 머물러 버리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나마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들은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복음으로 출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이게 더 문제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울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과 육체는 항상 성령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났고 육체를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떠한 형식적인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을 잡는 문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로마 교회와 동일하게 복음에 대한 기초,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변절시켜버리니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변절돼 버리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이 변절돼 버리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파생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어 버리죠. 그러면 교회는 그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분쟁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바울을 향해서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헌신했던, 충성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리에 섰습니다. 정읍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100년 이상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단들이 그 교회만 무너뜨리면 정읍의 그 복음이 무너질 것을 알고 그 교회에 계속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그 이단들을 다 막아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무너졌냐면 성도들을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도 교회는 이겼는데 이제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해야 될 때에 그 신천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앞으로 그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할 걸 알고 그 교회, 신천지 교회 청년을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잘하도록 완전히 속은 늑대인데 양의 탈을 썼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잘하게 했어요. 청년 때부터. 그래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그 청년이 이제 그 목사님이 됐죠.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되고 1년 동안 150명 정도의 성도가 부흥을 한 겁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완전히 미혹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150명 정도가 부흥이 되는데 그들이 다 어떠한 경로로 교회를 오게 됐다고 간증이 된다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라고 본 겁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다 신천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신천지에서 그들에게 충성하고 섬기도록 돈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섬김과 헌금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직자를 세우는데 그들이 교회 임직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 되니까 그 신천지에서 훈련되어서 파송된 사람들이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발언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됐어요. 그들이 너무 열심히 충성 섬기니까 다른 성도들도 거기 친천지에서 파송된 그 장로가, 그 안수집사가 교회에 재정부장을 받고 재정감사가 되고 그런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직분을 그들이 다 맡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100년이 넘는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전통 있는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었다는 엄청난 우리나라의 초창기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갈 때 그 주위에, 그 노예에, 거기에 속해 있는 총회에 어떤 목사들도 그걸 막지 못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단이 침투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영혼을 좀먹고 우리 영혼을 미혹하고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는데 우리는 몰라요. 왜요? 심지어 그들이 이단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했을 때, 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또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복음이 잘못된 거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말씀만 제대로 알면 다 분별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짓된 복음이란 말은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진리 안에서 거짓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이 거짓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사실적 내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이단들의 참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그 들음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긴 것처럼요, 부정적인 거짓된 복음을 들음으로써 거짓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거짓된 믿음이 생기면요, 뭐가 생겨요? 맹종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죠. 순종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순종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맹종은 무조건 그들의 말이 맞다고 굴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이단들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맹종시킵니다. 근데 그냥 맹종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뭐함으로 해요? 들음으로써요.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 그 잘못된 거짓된 복음이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도 어떠한 분쟁이 있었죠? 은사적인 분쟁이 있었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런 분쟁이 있었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 그럼 복음이 생각나면 그들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복음이 참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렸고, 더 무서운 것은 그들 안에 거짓된 복음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거짓된 복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참된 메시지가 들려와도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들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나 그러한 잘못된 매체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심지어 여러분들 AI를 가지고 거짓된 말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그러한 뉴스들이 거짓된 뉴스인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 정교하게,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요. 여러분, 저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자 출신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게요. 그 중에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이 김세희라는 사람이 AI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그 AI로 김세론이라는, 이제 자살했죠. 그 김세론이라는 여배우와 김수현이라는 남자 배우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AI로 구성을 해가지고 발표했어요. 여봐라! 증거가 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뭐냐 아세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 AI, 그 거짓된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이거 진짜다라고 발표해버린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걸 알지 못했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한 배우가, 정말 잘 나갔던 배우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진짜로 판명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AI를 통해서 거짓된 녹음 파일을 만들었던 그 기술자가 양심 고백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검찰청에서 다시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그거 만들어진, AI로 만들어진 목소리였습니다. 심지어 김세론이라는 그 여배우의 부모도 그 목소리를 듣고 내 딸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그 들음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요, 내 감정을 지배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사람과 지금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무엇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었던 그들이, 똑같은 사람이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의 눈을 빼어서라도 바울을 돕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바울을 심각하게 공격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거짓교사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이단에게 저 이만희가, 저 안사롱이 하나님의 말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믿지? 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정말 가까스로 나온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2021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 부천에 한 노예가 신천지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심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 노예가, 그 노예가 신천지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신천지를 연구하다가, 왜냐면 그 노예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천지의 설교를 듣고, 신천지의 책을 읽고, 신천지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게 그들을 움직여버렸어요. 노예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노예 목사들이 다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거기 노예는요, 신학 교수도 있었고, 신학 박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빠졌어요. 왜요? 그 들음이, 이 영적인 게 무서운 겁니다. 막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작년에 나왔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와, 무서워요. 그분은 3번인가 4번인가 들었대요. 신천지 설교를요. 듣고 끝나지 않고 들은 거를 써머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록하기 시작했대요. 들으면서 계속 기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고 쓰면서 뭐 할까요? 말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고백할 때 믿음이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그 목사가 설교를 듣고 그걸 막 쓰면서 이게 진짜구나 하고 빠진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게 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제대로 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갈라디 교회에 세웠겠습니까? 그들에게 증거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갈라디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그러한 율법에 의한 복음에 써 있을 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난 책망을 주었던 바울, 그런 걸 모든 것들을 듣고 보았던 갈라디 교회. 그렇게 보자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이르는 교회,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가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목사가 설교를 하러 왔는데 엉뚱한 설교를 해요.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복음도 아니고 그런 가짜 거짓된 복음을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회개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우리나라 어떠한 유명한 목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갈라디 교회에 와서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율법에 의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에 향해서 바울이 얼마나 정말 민망할 정도로 책망을 해버립니까? 갈라디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들었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갈라디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설교를 몇 번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실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심어줬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증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복음을 흩트려버렸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참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참된 복음은 비판과 판단과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복음, 변질된 복음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정죄합니다. 판단의 근거를 삼습니다. 왜요? 육체이니까요. 심지어 바울이 거짓된 복음, 육체화된 거짓된 복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행악자들, 게이들이라고 합니다. 게이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변질되면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예요? 서로 물어뜯어요.
복음이 변질되면 반드시 변질된 복음 안에는 서로 뜯습니다. 이게 거짓된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시대에도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뜯어요.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럽니다. 이거 거짓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지금 물어뜯고 정지하고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엄청난 주제를 우리에게 부어주지만 육체가 지배할 때는 비난과 분열만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복음이 변질이 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복음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생각나게 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을 생각나게 해서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을 끄집어낸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점이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런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해결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여진다면은 무엇을 의미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해결해 가실 일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복음을 가르치기로, 그 복음을 다시 가르친다는 그 주제가 뭐였어요? 해산하는 고통이요. 그만큼 거짓된 복음, 한번 거짓된 복음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다시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얼마나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죽고 재산을 싹 잃어버리고 자기 육체까지도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사탄이 그 사람들, 세 사람을 통해서 교묘하게 욥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럴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됐을 텐데 욥이 그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누굴 봤어요? 세 사람을 봐버린 겁니다. 왜 세 사람을 봤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세 사람을 봤을까요? 교만이요. 욥이 교만한 겁니다. 왜요? 이 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을 뭐하기 시작해요? 정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욥이 거기서 열받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딱 거기입니다.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완전히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욥은 1장, 2장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근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사탄이 너무너무 교묘하게 욥이 그렇게 할 줄 알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결국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 저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거기서 욥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했을까요?
이게 욥기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메시지입니다. 욥이 무엇에 대해서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했습니까? 자기의 전체의 삶이요? 아닙니다. 욥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 사람을 붙였구나. 이것을 욥기 1장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누가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한번 무너뜨려 봅시다. 이 영적인 그 메시지가 보여지면 뭐가 보여져요? 아, 이 세 친구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지만 누가요? 사탄이요. 그래야만이 그 사탄이 그렇게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세 사람을 통해서 욥을 막 정죄하면 욥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사탄은 알았어요. 그래서 욥이 아, 무지한 이치구나 라고 말할 때 그 무지한 이치는요, 자기의 모든 인생이 잘못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에 그 세 친구는 뭘 말했어요? 사실적이고 옳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넘어진 겁니다. 사실적이고 옳다고 말하는, 이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그런 말들에 우리 생각이 뺏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욥기의 그 문제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변질된 복음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욥이 고백합니다. 아, 내가 무지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이유가 있었는데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지함인데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욥기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메시지를 욥에게 던져주잖아요. 이 내용이 좀 깨달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어 해산의 수고를 다시 갖는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이 잃어버린 성령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겠다.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든 고백이었을까. 이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미성빈 교회인데, 그 교회가 목사님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참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정말 박수 쳐줄 만큼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셨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교회가 사역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되게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교회도 많이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교회를 사역을 그만두게 됐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작은 분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분쟁이 있었을 때 목사님이
그걸 그냥 방치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그 분쟁에 개입을 하면 더 안 좋아지겠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알아서 잘 풀겠지라고 생각하고, 너무 작은 거니까요. 너무 작은 거였으니까 그냥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작은 분쟁이 그 목사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결국 그 작은 분쟁이 크게 이루어지고, 그 분쟁의 손가락질이 마지막에 누구한테 닿았을까요? 목사님에게요. 목사님과 전혀 관계도 없는 일인데 결국은 목사님에게 손가락질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말했답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목사님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래도 완전히 끝내지는 마십시오.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목사님 열심을 내는 열정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목사님 그 열심을 내보십시오. 교회 사역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심을 내보십시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목사들이 잘 몰라요. 사역에 열심히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역의 열심과 복음의 열심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사는 것과 삶을 사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삶에 재미가 없잖아요. 사역을 열심히 하면요, 사역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보이는데 그 사역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복음에 열심히 하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기쁨을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면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복음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기쁨이 일어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뭔지 아실 겁니다. 저 일을 그만 이제 마감이 돼서 6월 30일 날 다 인사하고 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과 또 다른 일을 하신 분들이 같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거기 하고 있는 분 이제 적용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의 연세가요 지금 73세이십니다. 근데 저 그분한테 이제 그동안 벌어둔 돈 가지고 아내분하고 놀러도 다니시고 좀 이제 즐기세요. 계속 이것만 하고 있지 마시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세요? 평생 일만 하다 보니까 즐기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큰 충격 먹었어요. 뭐가 즐거움인지 모르겠어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자기 핸드폰에 친구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리고 집에 가면 아내가, 그 부인 되신 분이 자기하고 시간을 같이 안 보낸대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있다 보니까 계속 같이 집에 살지만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또 출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인 되신 분은 노인정에서 다른 친구들을 다 사귄 겁니다. 그분들하고 노는 게 재밌지 남편하고 노는 게 별로 재밌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도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고 어르신, 아니라고, 반장님 아니라고. 제 주위에도 반장님보다 나이 더 연세 드신 분도 계시는데 아니라고, 지금부터 하시라고. 그래야지 말년에 노년에 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삶의 표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의 이야기가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사역에 열심히 해서 결국은 그 사역이 목사님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복음에 열심히 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 열심히 내면 절대 안 돼요. 신앙적으로 했던 행위에 열심히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그래야만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열심을 내다 보면 결국 한계점이 두더라고 결국 탈진합니다. 그 틈에 이단이 들어오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데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결국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변질되게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시 갖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서서 복음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대로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삶이 간영될 수 있도록 길을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참된 복음 안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